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영화를 보니까 나 돌아갈래 그렇게 외치면서 영화가 끝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대표도 할 수 있었고 외국에도 나갈 수 있었고 운동도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고 신나는 때가 대학 때였습니다.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어릴 때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어릴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갔으면 좋겠다. 이 장소는 내가 제일 좋은 장소다.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자라서 바다가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고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름답게 기억되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고향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에 오게 되었을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20장에 봐도 알지만 베드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2번 만나 주시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누가 밥을 줘요? 그들은 삶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다가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과의 기억을 제거하고 나면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과거에 익숙한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갈 때가 마땅찮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여러 명이었죠.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 예은이도 포함해서 질문하는데 몇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맞춰봐. 내가 상을 줄게. 몇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5명. 땡. 또 찔러도 돼. 7명. 누가 7명이라고 그랬지? 7명. 7명이 갔어. 네.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배를 빌렸는지 배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만에 하는 일이라도 몸이 좀 힘들 텐데 3년 만에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문제는 잘 안 됩니다. 여기 와서 물고기 잡으면 잡힐 줄 알았습니다. 물고기 팔면서 물고기 먹으면서 그래도 뭔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신앙입니다. 한때는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그들은 물고기 잡는데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잘 했는데 오늘 밤에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면 힘이 나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더 힘이 납니다. 근데 안 되면 점점 힘이 빠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숨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해가 오르려고 할 때,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 물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곳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물가에 와 있다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물고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한 곳에 몰두하고 있으면,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우리 옆에 주님이 오셔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물질에 집착해서 정신없이 돈을 쫓아가고 있으면 사실 주님의 오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내가 슬픔에 빠져 있어 보십시오. 내가 슬픔에 빠져 있고 내 슬픔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감기 걸린 게 아프지 베네수엘라에서 2,600명이 깔려 죽은 걸 아무 관심 없습니다. 죽든 말든 오늘 내가 감기 걸린 게 슬퍼요. 주님이 옆에 오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실패했고 그들은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물고기 외에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물고기가 배 위로 뛰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고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고,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제대로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순종할까요? 우리는 내가 내려져야, 내가 포기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볼링하러 가거든요.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그럼 제가 말 듣겠습니까? 아이고, 너나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말 안 들을 거. 내가 실패해 보십시오. 안 돼 보십시오. 점수가 맨날 바닥이에요.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옆에서 뭔가를 말할 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실패는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거죠. 누구도 실패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는데 그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게 만들고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 실패의 힘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요? 물고기 잡으려고요. 물고기 잡으려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들이 눈에 보인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나니까 그 목소리가 생각나고, 그 목소리가 생각나니까 그분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려갑니다.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가득한 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한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잡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여기도 실패, 저기도 실패,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고기를 잘 잡지도 못하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물고기를 잡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였고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도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어부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어부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어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빈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그물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즉시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기에 그는 즉시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년 전에 있었던 그 처음의 사건,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의 빈 그물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상편이 되었습니다. 그조차도 실패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첫사랑을, 그 처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준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막 떠오르는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장면 말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에서 힘들게 수고하였던 사람들 추울 거예요. 그들에게는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은 배가 고플 거예요. 그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가져오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숯불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없으면 물고기 가져오라가 맞는데 물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잡은 물고기를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고기가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만들면 돼요. 창조자시니까 물고기를 더 만들면 돼요. 그러나 제자들의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은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겠다는 초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도망간 제자지만 실패한 어부였지만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항상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나는 돈이 없어요. 돈 좀 생기면 하겠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많은 사람 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잘하는 사람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의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로는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 자리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식사 자리 아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식사 자리였어요.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는 자리도 식사 자리였어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자리도 식사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도 식사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단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셨고 그 옛날 제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식사하던 그때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식사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금 식사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식사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내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물에 빈 그물일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개를 돌려서 물가에 오신 예수님, 내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큰 상처 때문에,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식탁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식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실패한 그들을, 배반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들은 실패를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아무리 그물을 던지지만 잡히지 않는 그 고단함 속에서 피곤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